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은 만남과 동행을 통해 삶의 운명과 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서 참 상처를 깊게 입기도 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만남을 통해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또한 인생을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만남이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 같지만은 만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 동행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일회성으로 잠깐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데, 동행하는 사람은 참 귀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마침 동행하는 믿음,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었더라.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참 만남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정생활을 해보면서 알게 됩니다. 부부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만남이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 만나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동행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요. 살다 보니까 참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너를 잘못 만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참 어려운 참 고비를 넘기면서 잘 동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이 행복해지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예수님과의 만남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 개중에 나야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고 만나서 나도 다 그런 거 해봤어. 그런데 지속되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버리고 마는 경우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친히 12명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너희들 나와 동행하자 그러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은 바로 이 12 제자였던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12 제자를 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신 목적,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비전을 주시고 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른 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만을 위해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즉 개인의 어떤 축복만을 위해 부른 게 아니라 사역을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역하는 자체에 축복이 담겨 있는데, 되게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나는 예수님 믿고 그냥 복 받고 천국 가면 됐지 뭐 꼭 제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12명이면 저가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그들만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비전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비전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방황하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세상에 어떤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하거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목적을 찾지 못하면은 방황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무슨 과를 가야 할지 분명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화공과를 이렇게 전공을 2년 하게 됐는데, 이제 1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충북 영동 심천 미루나무 섬이라는 곳에 금강이 앞에 다 펼쳐져 있고, 지금도 그때를 내가 그 기억이 선하지요. 1979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서 제가 내 인생의 방향을, 목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이 아니라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만든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내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 앞에 저는 퍽퍽 울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노래소리와 함께 이것이 내게 들려준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방향이 설정이 되어졌습니다. 인생에 내가 가야 할 길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목사 돼야겠다 그런 생각은 차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결정이 나니까 이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온 이후로 내 신앙 변치 않으면 이제 신학의 길로 가겠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할 여지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들어낸 비전이 아니라 성경적인 비전,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비전을 여러분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 시간 말씀드린 것은 다 무슨 선교사 되시오, 목사 되시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12명 제자를 부르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비전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핵심 멤버로 부를 때, 자 오늘 13절 14절을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1차적인 부르심의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함께 있게 한다는 말은 이제 동거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친히 같이 있자 그 말이에요. 몇 년 동안 같이 있을지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분이 누구시냐, 그 부르시는 이 앞에, 그 영권 앞에 아마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 앞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참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순수하게 어떻게 저들이 따라올 수 있었을까?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분의 그 사역, 능력 앞에 그들은 다 붙잡혔습니다. 자, 베드로 보십시오. 물론 그 동생 안드레가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랐고 그 다음에 형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물론 베드로가 어떻게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모르지만 마태복음 4장의 사건은 조금 뒤의 사건입니다. 막 부름받은 그 순간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베드로는 아직도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2배나 가득 차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고 그렇게 채워주는 기적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곧 그물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처음 부를 때 그렇게 따른 줄 어떤 분들은 알고 있는데 아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6개월이 됐는지 3개월이 됐는지 정확히 그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이 막 부르니까 베드로가 그냥 자기가 고기 잡던 그물도 배도 부친도 다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따르면서 예수님의 인격 앞에, 그분의 능력 앞에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하간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비전을 가지고 계셨는데 베드로만 두고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급한 성미이고 또한 변덕도 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압니까? 갈대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대 같은 이 시몬을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갈대 같은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반석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보셨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참 우리의 천성적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진실하고 의롭고 충성스러울 것 같아서 우리를 불렀겠습니까? 더 모든 면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아서 불렀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천성을 보지 마십시오. 결코 우리
베드로만 또 못한 우리의 모습인데 베드로도 불러서 쓰시고, 또한 오늘 또 보니까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했는데, 이 요한과 야고보는 성미가 아주 급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렀고,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제자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비난받는 대상이 세리입니다. 근데 세상에 저 매국노 저런 사람을 다 불러? 우리 일제시대로 말하면 일본 앞제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제자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현재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미래의 장차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 성도 여러분이요, 저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참 볼품없고 못났고 비겁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인 나를 부르신 것은 고쳐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비전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출신, 성분 그거 보지, 지식 여무 그런 거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를 더 잘 아셔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질도 쓰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도 고쳐요. 베드로 보십시오. 주여,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를 3번이나 부인했고, 참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주여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러면서 얼마나 충동적입니까? 그러면서 바다로 걷게 해달라고 그래. 이 무리로 걸어라. 그러니까 물로 뛰어들 만큼 대단한 참 그런 충동성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막 부는 모습, 파도 치는 모습 앞에 무서우니까 발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주여 너 나를 살리소서. 그럴 때 주님이 그 손을 붙들어 주며 참 자충우도로 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 다 제자들마다 특성이 다른데 그들을 주님은 불러서, 특히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시몬을 반석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순종해서 이제 쓰임을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철학, 지식으로 살아갈 것이냐. 성도 여러분이요, 그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거냐, 제자로 부름받은 자로 한 시대에 쓰임받을 것이냐, 거기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렸는 거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냐 노력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의 학교에 입학한 자는 순종의 과목을 배운다. 앤드류 머레이가 일찍 그런 말을 했어요. 제자 되는 길은 열심 이전에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자, 그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은 곤히 자는데도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기도 했고, 새벽 오히려 미명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도 하셨고, 그러면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이적을 행할 때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면서 이제 보고 듣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태나 누가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는 사역을 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복 받읍시다 이런 이야기하고, 예수 믿고 잘 됩시다 그러는데, 제자들 사역하는 그 자체가 잘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들의 말로라는 것은 비참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비참하지요. 그러나 어떤 누가 그들을 비참하다 하겠습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지요. 저 신안에 가면 소악도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거기를 그 배를 차에다 싣고 그 옛날 우리 모교의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12사도 순례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난다면 꼭 하루만 해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첫 배를 타고 가면은 그날 오후에나 이렇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걸 무슨 길이라 그러던가요? 그 노둑길이라 그러던가. 물이 차면은 길이 없어지고 물이 빠지면 이렇게 길이 생기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그런 곳인데 그 전국에서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 앞에도나 또는 저기 무안 저 어딘가요? 거기 해저 밑에 지도 거기에서 배를 타고 한 20-30분 정도 가면 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인들 아마 시간이 없어서 근데 저는 한번 꼭 모시고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12사도 순례길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제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흠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 말하면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은 영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내가 너희들을 하늘의 12보좌 위에 앉게 하리라. 물론 가룟 유다는 실패했고 마띠아가 뽑혔습니다마는 자, 이 12제자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바로 비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비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 나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비전을 찾으시라 그 말이에요. 갈급하시고 사모하면은 아직도 비전을 못 받으셨으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받지 못하면 그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다가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받았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받았으면 순종해서 전략, 그 12제자로 하여금 주신 전략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전 주시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 12명 오순절날 성령 부어지기까지는 그들도 구경꾼처럼 두려움에 빠져서 이렇게 따라가고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까지도 봐놓고도 야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자기의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하는 그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다시 디베랴 바닷가로 되돌아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찾으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을 하며 찾아와서 그를 다시 사명을 주듯이 성도 여러분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를 때다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성도님들 저와 만남이 그저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을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하기 전에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저를 선택함도 아니고 주님이 만남을 주셨으면 우리가 만남 안에서 동행을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비전을 여러분이 거스르지 말고 이 길을 함께 가시도록 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전략은 뭐냐? 제자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사역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받으려고 하기 전에 사역을 하려고 하십시오. 사역 그 자체가 복입니다. 사역을 하게 하시면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사역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건강도 주실 것이고 사역을 필요로 한다면 물질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 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 하니까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돈을 그저 많이 벌고자 하는 목적보다 왜 돈을 버느냐 이 목적을 분명히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는 한번 부를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하세요. 찾으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공부를 하는 학생은 나는 왜 공부를 하느냐 주를 위해 나는 공부를 합니다 하면 참 공부하는 시간이 힘들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하는 목적 의미를 찾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좀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피곤해도 지치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달려가도 건비치 않는 그런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많은 군중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12명을 필요로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영적 DNA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또 다른 사람을 놓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12제자 중에 베드로 그 한 사람이 성령 받아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자 실제로 복음 전해서 사역을 이루기까지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또 부르셔서 사역이 이어가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 제자와의 비전과 전략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 비전과 전략, 꼭 12명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은 12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꼭 원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예수님의 목적 속에, 철학 속에 그 12명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12지파로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도 12명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전략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소수, 집단, 소그룹. 그래서 우리도 소수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그 권능을 주시게 하려 함처럼 우리는 만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매일 만날 수는 우리는 없습니다.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영적인 가족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큼이라도 우리는 만나서 이제 주의 종에게 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여러분들이 전달을 받고 또 여러분이 세움을 받아서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것이 목적이지 그저 우리 성경 공부하자고 모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광주 경성교회는 이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제자가 만들어지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게 주님이 품은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해서 내가 먼저 제자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리라.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그저 꿈이 막 솟아올라야 됩니다.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직접 나에게 말씀하실 수 없고 먼저 세움받은 자로 하여금 또 다른 제자를 놓도록 이렇게 부르셨으니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겠다. 어미 같은 심정으로 양육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광주 경성교회의 비전과 전력에 함께 동참하시고 이제 이 제자 대학의 일기로 부름을 받은 8명 이제 시작 출발점에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며 또한 어떤 면에서는 떨림도 있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이 훈련에 임합니다. 제가 이 훈련을 하기까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년도 더 전부터, 아니 30년 전부터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이 일에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하고 싶은 이 일은 불을 끌 수가 없고 이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주님의 강권하심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로 여러분을 부르시기 때문에 설령 같이 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주일 낮에 밤에 언제든지 설교 말씀 통해서 같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제자 대학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떠나서, 그러나 이제 먼저 이 훈련에 참석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일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또 제자를 낳아서 우리 광주 경성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오늘 이 일에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